안녕하세요. 오늘은 5월 7일 화요일 요한복음 16장 5절에서 11절이죠. 이제 주님 승천 대축일을 준비하는 내용으로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세요. 나는 나를 보내신 분께 간다. 그런데 어디로 가냐고 묻는 사람이 없다. 그런 거죠. 오히려 내가 이 말을 하기 때문에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 찼다. 그러니까 상실감, 떠난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제자들도 우려할 것을 예수님이 미리 이렇게 안심시켜 주는 것일 수 있어요. 하지만 진실로 말하는데 내가 떠나는 것이 너에게 이롭다 하는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사랑한 사람이 떠났을 때 많이들 후회하죠. 있을 때 잘할 걸. 내가 떠나지 않으면 보호자 너에게 오지 않는다는 거죠. 하지만 내가 가면 그분을 너에게 보낸다는 겁니다. 성령 강림 대축일의 의미도 있는 거고. 그래서 이제는 연중 시기를 준비하면서 부활 시기가 마감이 되는 걸 볼 수 있는데 죄송합니다. 오늘은 보호자가 오시면 죄와 의로움과 심판에 관한 세상의 그릇된 생각을 밝힐 것이다. 죄와 의로움과 심판에 대한 그릇된 생각을 밝힌다는 것. 성령은 그런 겁니다. 이게 식별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에요. 식별의 목적은요, 악을 밝히는 거거든요. 악과 싸우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악을 밝히고, 그러니까 악을 이겨내기 위한, 악을 싸워서 없애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악을 싸워서 없앨 수 없어요. 대처하고 멀리하고 도망가고 아예 무시하는 것이 최고의 공격이죠. 그런 점에서 이 세 가지 죄와 의로움과 심판에 대한 부분들을 좀 면밀히 보시면 그런 점에서 성령께서 세상의 죄를 깨닫게 하시는데 그런 점에서 세상의 죄에 대한 것들을 분명히 예수님께서 밝히시고 책망하신다는 건데 여러분들 그 성이냐시오의 영신 수련에서 첫 주를 죄에 대한 묵상을 하지 않습니까? 최종 결과는 죄가 세상에서 가장 큰 불행이라는 깨달음을 우리가 얻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도덕이라든가 영적인 의미에서 악에 대한 인식, 도덕적인 악, 영적인 악, 그 인식은 육체적인 악에 대한 인식만큼 강력하고 명확해야 됩니다. 보이는 악은 도망가면 되는 거예요. 누가 총 들었으면 막 도망가야 되잖아요. 항복한다고. 그런데 안 보이는 신앙을 가장하고 아주 열심한 걸 가장하는 영적인 악은요. 사람들을 아주 현혹하고 일부 사람들은 영적인 것 겉으로 안 보이니까 통해하는 게 있는 거죠. 그리고 정확하게 식별이라고 하는 것은 안 보이는 악에 대한 간파. 그래서 우리는 질병이 왜 어렵습니까? 원인을 알면 우리가 해결할 수 있죠. 원인을 모르는 질병, 그것이 바로 죄죠. 따라서 같은 힘으로 우리도 그렇게 죄를 지을 수가 있고 영적인 힘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이겨낼 수가 없다는 것이죠. 하지만 죄를 가장 큰 악으로 느끼는 것은 정기적으로 이런 가톨릭 책방의 이 강론 말씀이나 또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수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그러한 그 갈등들, 영적인 헷갈림들은 이 성경을 보고, 그래서 제가 말씀학교를 3년 동안은 단 1년 동안 한번 열심히 해보자. 어렵다, 힘들다 하는 것이 다 있죠. 어느 건 그렇지 않습니까? 마찬가지. 1년을 견뎌보시고 3년 하면은 여러분들 내공 외공이 생겨서요. 외적인 것뿐만 아니라 내적인 악의 영향까지 우리는 분명히 하느님의 도우심으로
간파할 수가 있어요. 이겨낼 수 있어요. 죄를 짓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 바로 믿음의 힘이고 진리예요. 죄를 가장 큰 악으로 여기는 것이 바로 우리가 이겨내야 될 하느님의 도움이심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조명, 성령이 우리를 비춰주시는 것, 성령의 조명이야말로 하느님의 눈에 보이는 그들의 현실을 안내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님께서도 말씀하시죠. 보호자가 오시면 죄, 의로움, 심판에 대한 세상의 그릇된 생각을 밝히는데 성령께서요. 나를 통해서 밝히시는 거죠. 근데 그것들이 죄에 관하여 잘못하는 것은 나를 믿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믿음이 불안하니까 죄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는 거죠. 죄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는 것은 믿음 문제라는 거. 나를 믿지 않기,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 구절들은 좀 신학적으로 반대 저항에 이제 부딪힐 수가 있어요. 뭐냐면 대다수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데 회교도라든가 이런 그 다른 종교처럼 하느님의 아들이 아닌 예언자로만 여기는 예수님을, 그러면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냐 하고 얘기할 수 있겠죠.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이런 말들은. 성경에서 죄라고 하는 단어에 여러 뉘앙스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에서는 그것이 바로 죄악된 행위, 그를 의미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인간이 살아가는 존재 방식, 인간의 어떤 조건, 또 현행의 그 법률상에서 우리가 이제 죄를 어겼을 경우에 이런 죄에 취약한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다친 다리로는요, 여러분들 아시지만 건강한 사람만큼 빨리 달릴 수도 없어요. 아픈 손으로는요, 일할 수도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마음도 손상되고 아프면 볼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마음속에는 무엇보다도 하느님의 모습, 형상이 자리 잡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스 교부들이 말한 강조점이에요. 마음 안에는요, 각인된 그러한 이미지에 대한 향수에 이끌려서 마음은 모든 것을 알고 싶어 하죠. 이렇게 무한한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기술이라든가 과학이라든가 예술, 이런 발전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안에 있는 가치들, 보이지 않는 가치들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이런 이미지와 함께 마음도 우리 안에는 여러 가지 우리가 만날 수 있는 상처를 담아 가지고 살 수가 있어요. 많이 의심하고 불안한 것이 자기 상처로 인해서 반응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눈은 과연 얼마나 있을까라는 거죠. 우리가 하느님을 알지 못하고 복음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또 그리스도를 무시하게 만드는 것은 바로 상처, 죄의 상태라고 하는 것이랍니다. 오늘 주님께서 다시 말씀하세요. 죄에 대해서, 의로움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이 세상의 우두머리가 이미 심판받았다는 걸 얘기하는 것이죠. 이 문구들은 정말 우리가 보면 정의라든가 의로움, 이 의로움이라고 하는 것은요, 정의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너희가 더 이상 나를 볼 수 없기 때문이고,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세상 임금이 이미 바로 그를 심판 정말 받았다고 볼 수 있는, 우리가 심판해서가 아니라 그 잘못된 부분들이 그대로 드러나기 때문에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심판을 해주신 거라고 보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죄의 상태에는요, 의로움은 없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모두가 동의하는 것이지만 이러한 의로운 판단, 중요한 일이죠. 세상은 종종 무고하고
사악한 승리를 우리가 많이 볼 수가 있어요. 나는 죄를 안 지었는데 저 사람은 항상 내가 보기에는 잘못된 삶을 살고 있는 더 잘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실망감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러나 더 나은 정의를 위해서 그리고 악을 확실하게 드러내고 주님께서 그것을 승리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으로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천년 역사의 경험에 따르면 바로 희망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의로움에서 별로 기대할 수가 없는 것들도 있어요. 하지만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요, 현재부터 미래를 분명히 볼 수가 있다는 말씀을 주님께서 해주시는 거죠. 진리와 공적인 의로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께로 올라가셨지만 이제 산자와 죽은 자를 위해서 심판하러 오신다는 것, 그래서 그 나라가 무공하다는 것, 지금은 내가 억울한 삶을 사는 것 같지만 분명히 성령에 이끌려서 그 성령께서 죄와 의로움과 심판에 관한 세상의 그릇된 것을 다 밝히실 것이고, 그것도 우리가 모자란다면, 억울하다면 기다리십시오. 그리고 준비하십시오. 진리이시고 공적 의로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께로 올라가셨으니 이제는 산이와 죽은 이를 심판으로 오시리라는 하느님 나라의 완성을 위해서 무공한다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희망을 잃지 마시길 바라면서 구독, 성교 부탁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러분 모두를 강목합니다. 감사합니다.